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그 아들, 그 사람, 그 아들 하만,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모든 대신들을 위해 최고 높은 대신으로 세워줬어요. 이 하만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진멸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 4장 1절에 나오는 모르드게.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그의 창자루가 길면 길수록 세상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의 창자루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세상은 더 신음소리가 커집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다윗은 그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됩니다. 이 하만과 골리앗은 그가 잘 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도 예레미야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세우려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성벽을 세워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가 섬기고 있는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막 편지도 쓰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느헤미야가 오니까 그가 근심합니다. 저 사람이 오면 예루살렘이 흥왕해지겠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오면 흥왕해지겠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저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는데 그 사람이 오면 흥왕해지겠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오는 것을 꺼리는 겁니다. 흥왕해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 예루살렘이 흥왕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이 땅이 내가 잘 되면 이 땅이 흥황해지는 것으로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과 교회에서는 어떤 누구의 시간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의 많은 공공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곳에 서 있으면 그곳이 흥왕해지겠네. 저 사람이 그곳에서 서 있으면 잘 되겠네.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구의 복음의 불모지에 흥왕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893년도에 대구 땅에 처음으로 베어드 선교사가 대구 땅을 밟습니다. 대구 땅을 흥왕케 하기 위해서 서울 선교부에 이제 이 대구 땅은
선교하기에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선교부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1895년도에 대구에 선교지부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1896년도에 베어드가 가족들과 어린아이 존을 데리고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이게 흥왕케 하는 사람들. 그 이후로 아담스, 존스, 그 다음 분우에 이 땅을 흥왕케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생각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지성이라는 힘이 있고, 감성이라는 힘이 있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는 힘이 있고, 위치가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그 위치만으로도 힘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꿈을 깨버리고 사랑을 짓밟고 생명을 죽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키워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높은 지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땅이 고통스럽고, 골리앗은 힘이 세면 셀수록 그 땅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느헤미야나, 그리고 이 하만과 대적하고 있는 반대측에 있는 모르드게나, 그리고 다윗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힘을 가지고,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흥왕케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위도 주시고, 그리고 재물도 주시고 위치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을 흥왕케 합니까? 흥왕케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흥왕케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을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들의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잠시도 왕의 앞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술 맡은 관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예루살렘 총독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는 데에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누굽니까?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아닥사스다는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모든 역사를 거쳐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 몇 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했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을 세우겠다고 그러니 도와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그 역사를 거치게 하고 또 하는 일들을 중지시키게 했던 이 장본인이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성벽을 세우겠다고 그러니
이걸 도와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느헤미야가 움직여서 무엇인가가 이 역사를 만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흥왕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흥왕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사람, 주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흥왕케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게 되는데 돌아와서 보고가 뭡니까? 그들은 이성적인 눈이고 경험적인 눈이고 지식의 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믿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지금 믿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벌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 그리고 만 20세 이하 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왜 사람을 못 살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가지고 왜 사람을 못 살립니까? 여러분,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을 흥왕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흥왕케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끝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니까 기도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쉽게 합니까? 울면서 금식하고, 그래서 지금 수상궁에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고 해서 그냥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이걸 당연히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하니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무릎 안 꿇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뛰어다니는 경우 내 지식, 내 지위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꿇자마자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하자마자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는 수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달이 기슬러울입니다.
여러분 이 기슬러월이라는 것은 11월 달, 12월 달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응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도록 이제 시작이 된 게 느헤미야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니산월입니다. 그것은 3월 달에서 4월 달을 이야기하는 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요 3개월, 4개월이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생기고 기도하자마자 능력이 나타나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는 자가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3, 4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세월들을 어떻게 기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응답할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흥왕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흥왕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굳이 예루살렘을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상궁에서 지위와 그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평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굳이 그가 일어나서 12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보니 거기 또 산발라시 또 막 덤벼들지요. 대적하는 자들이 막 덤벼들지요. 그래서 막 한 손에는 막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막 망치를 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긴장감 있게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흥왕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최성중 목사님과 최원주 목사님이 뭐 친척 관계 되지 않냐? 여러분 그래 보입니까? 뭐 이게 피가 같으면 생긴 게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잘생겼다 공통점이지만 얼굴의 규모는 다릅니다. 면적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인 줄 아십시오. 모든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유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이 딱 한 번 있어요. 온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부활절 열람 예배입니다. 하기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서임 받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희생해야 자기 희생이 있어야 흥왕케 되는 겁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있으면 편안하게 지내면 될 텐데 굳이 왜 일어나서 굳은 일을 해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세우고 52일 만에 세우거든요. 성벽 세우고 왜 굳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굳은 일 왜 굳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흥왕케 하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준비위원회 위원장 맡아달라고요. 얼마나 사정하는 줄 아세요? 대구가 전 대구가 유일하게 절공과 기쁨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연합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 그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그냥 감당하겠다고 순종한 것만도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대구 시내가 다 봉산 선결교회 다 한다고 생각하지요. 100년 됐으니까.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만 알지.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요, 대구 남덕교회가 우리 교회 주변에는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그리고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언덕 위에다가 세워놨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관심 있으면 다 보여요. 그래서 저에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언덕배기를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가다가 지치면 중간에 쉬고 또 올라가고 이래요. 그러면서 올 높이 서 있으니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전도주의라고 그런 많은 사람들 초청할 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알 거야 이러면서 막 했는데요. 막상 딱 만나서 얘기해서 남덕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남덕교회 초청합니다. 한번 오십시오. 이런 남덕교회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요. 바로 밑이 아파트거든요. 바로 내려가면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인데 눈만 들면 우리 교회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저녁 시간은요, 다 불 꺼지고 우리 교회 십자가만 딱 서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TV 나오는 데다가 남덕교회 소개하는 것으로 광고비를 넣고 소개를 했다니까요. 봉산 선교회 잘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에 봉산 선교교회에서 최선준 목사님이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위원장이 되셨다. 이러니까 온 되고 있는 교회들이 봉산 선교교회를 다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거는 복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느헤미야가 수상국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곳에 가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로 저 사람이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오는도다. 여러분, 우리 최성규 목사님이 이 대구 땅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제가 설교하고 자기 목사님 박수 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회복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내가 왜 일을 했지라고 후회할 때도 많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막 목사님 옆에 서서 막 도와주고 이러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일을 해야 감당을 해야 되고 하려니까 어렵고 힘들고 옆에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멀쩡히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는 땅 짓고 헤엄치면서 대기점 회장했어요. 왜 했는 줄 알아요? 해필이면 코로나가 터져갖고 내일 교회당에서 했어요. 교회당 안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에 그 6만석 하고 내일 교회 예배당하고 그래서 제가 땅 짓고 헤엄쳤습니다. 그래도 그게 준비위원장 하시는 분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자기 희생해야 사람이 살아난단다. 제가 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깨어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고 그 아이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같은 시간에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 그 여인은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저 어머니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부탁한 겁니다. 이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밤중에 와서 저 여인이 아이를 박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반쪽 나누어라 이러니까 한 아이의 어머니는 그래 반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진짜 어머니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 내 아이가 아니니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가 희생해야 아이가 살아나요. 어머니는 그렇게 해요. 진짜 어머니는 그렇게 해요. 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가 살아나니까. 자기가 어머니라는 사실이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살아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솔로몬은 알잖아요. 그래,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라고 해서 아이를 돌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따름입니다. 이 봉산 성결교회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함께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세우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문의적 성벽 세우는 데에 사용해 주십시오.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는 데에 사용해 주십시오. 자신의 삶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산발락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 저기 흥망하는 사람이 오는도다. 여러분들이 바로 흥망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흥망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흥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흥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되고 있는 교회들이 흥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되고 있는 사람들이 흥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